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렛과 가버나움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약간 북쪽에 있지만은 위치는 가나 땅에, 가나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걸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 그렇게 크게 낯설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그 요한과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이지만,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저들이 이제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난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로 거두고, 또한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 출신이어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거하였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에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자신들이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때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굶주린 사람들이 있게 돼 있죠. 저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먼 땅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같죠.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힘을 들여야 되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간증이나 얘기하고 자신이 체험한 거나 얘기하고 자기 기도한 걸 자랑이나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만 얘기한다면은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때로는 그것이 많이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기적을 체험한 일을 저들에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겠지만은 저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서 전도하는 것은 힘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외로 저들의 굶주린 심령들이 깨어나서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책이라도 하시듯이 이 가버나움 게네사렛 호수라, 여기 그 갈릴리 호수가 각각 그 지역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말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거하고 있었는데 저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라 그래서 저들이 마치 못 배우고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상 어부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좀 선입견이 있는데 이런 편향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죠. 저들 중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이 있고 명철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지혜도 없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보게 되면 뭔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도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하기를 선생님이여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만 여길 정도였는데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이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과 이 주님과의 주님이라 부르는 이 사이에는 뭔가 차이점이 있게 되고 이 안에 베드로의 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들이 식전인지 식후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저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 게네사라 호숫가 갈릴리 그 북쪽 바닷가에서 거닐고 계신데 사람들이 오니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점점 뒤로 물러나셔서 이 바닷가에 호숫가에 밀리게 되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말씀을 전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가 있어서 목소리가 확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높은 데 가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청하는 것이죠. 청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좀 배를 좀 띄워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다 보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 위에 뱃머리에 쓰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서 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주님의 눈 안에 들어와 저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셔야 되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계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바닷가에 서서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태도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지 알 수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리 때문에 불편해한 적도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심정도 있죠. 어떤 경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항상 앉아 있었던 자리, 자기가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만 앉아 있었던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을 때 그걸로 인해 되게 마음이 불편해서 그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는 일찍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도 뭔가 편한 곳,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친근한 곳. 그런 걸 우리가 찾게 마련이죠. 우리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경하기 좋은 것도 서서 구경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저들이 크게 여기고 그 말씀에 취해 있었는지 저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을 전혀 개의치를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한 서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사람들의 심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그 바닷가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배 위에서 그 배 위라는 게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배 위에 사람 중심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편할 때 듣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을 때, 또 오히려 불편할 때, 도무지 환경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때, 환경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어찌 내 환경과 내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자꾸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너무 바빠서라든지 내가 병들어서라든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라든지 내가 지금 환경이 너무 소란스럽고 안정되지 않는다든지 내가 집중할 수 없어서 그런다든지 내가 뭐 두통이 있어서 그런다든지 내가 복통이 있어서 그런다든지 내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다든지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다든지 온갖 우리에게 있는 핑계들을 다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낙심거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까이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도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환경에 연결시키지 말고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도 압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환경이었냐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왔는데 저들은 지금 베드로와 또 요한의 그 세베대의 그 식구들이 처한 형편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배 한 대가 있고 세베대의 집안도 배 한 대가 있습니다. 세베대는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죠. 그 다음에 한쪽 배에는 이제 베드로가 있는데 보통 이 배의 고기잡이 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0m가 약간 안 된 길이의 배인데, 여러분, 이 배에 보통 5, 6사람들이 탄다 그러는데, 타서 이제 고기를 잡으니까 거기 배에 이제 5명이나 6명 어부들이 타겠죠. 배 두 척이라 하는 것은 이 두 척의 배들이 이제 함께 동업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말씀 나오잖아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잘못하면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고기를 다 놓치게 생겼으니까 그 배를 불러서 함께해서 그 고기를 다 두 배에 가득 채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수고한 그 형편이 뭐냐면 극도로 지금 피곤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답답할 때 있죠. 슬플 때도 있죠.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극도로 피곤한데 주님께서 이 피곤한 것에 대해서 더 그냥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 정말 맞지 않고 형편과 처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세베대의 가족들이 밤새 내내 고기 잡은 걸 뭐 알겠어요? 저들 그냥 그 극도로 피곤해 있고 신경은 날카로워 있는 것을 그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저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사람들. 저들은 집에서 잠을 편히 자다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어제 그 안식일 날 들었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병들이 막 치유가 되고 저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아침부터 주님을 찾은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 전하신 것을 계속 듣고 싶어서 저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 눈앞에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세베대의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 좀 띄워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배를 띄울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했냐면 밤새 내내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밤새는 일했는데 그 밤새 일하면서 뭔가 좀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밤새 일했는데 기쁨과 감사 켜기는 속에서 누구라도 건들면 폭발할 정도로 이제 짜증이 가득 차 있어요. 밤새 내내 힘들어서 일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고기 잡기 위해서 그토록 그물을 수십 발을 내리고 있었는데도 저들이 고기를 못 잡았어요. 두 배도 못 잡아서 지금 이제 호숫가에 바닷가에 배를 대고 거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이제 오늘 하루 정리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뭔가 치지 못하고 자기의 평안함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건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음식들을 먹고 씻고 편히 쉬고 또 희박을 갖고 소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니까 어제는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은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기 많이 잡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제일 합당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무리들을 모여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나 이 세베대 일행들이 고기를 잡았든지 말았든지 관심도 없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얘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실 필요 없어요. 알아질 때 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나타나질 때 다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지 말으셔야 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물을 싣고 있어서 이들이 지금 웃으면서 그물을 시작했어요. 이들이 막 서로 얘기하면서 막 힘이 나서 그물을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깊게 생각 안 해도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10명이 넘는 수가 한숨이 펑펑 나오고 서로가 지금 말을 안 하죠. 서로 말해서 좀 다툼이라도 일어날 칠래 막 싸움이 일어날 지경이니까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물만 소리 없이 씻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배를 좀 띄워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그 귀에 합당하게 들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배를 좀 띄워라. 자,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몰라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몰라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눈물 나게 주님 앞에 충성대하고 주님 말씀을 줬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엉뚱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배를 좀 띄워라. 배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배를 다시 밀어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밤새워서 힘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거기다가 배를 밀려면 또 여러 사람이 밀어야 되잖아요. 밀고 나가서 배에 올라야 돼. 자, 저들이 지금 그물 싣는 것을 멈추고 그 그물이 지금 그 바닷가에 있는지 배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배를 좀 띄워라. 띄워서 뭐 하시는지 저들이 궁금하지만 저들이 들어요. 그럼 참 이상해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갑자기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지금 다른 그 요한의 지금 세베대 집안의 배는 그대로 정박해 있고 저 베드로의 배만 지금 바닷가에 약간 떨어져서 이제 거기 있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띄우려면은 배도 밀어야 되지. 옛날 배들이잖아요. 밀어야지. 거기에 닷도 끌어올려야지. 또 가서 닷도 내려야지. 여러분 이 일이 쉽겠어요?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왜 나만 가지고 이러셔?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러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 시키시고 왜 어르시면 나한테만 이렇게 하라 그러시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주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짜증낼 수 있어요. 왜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맨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도록 놔두시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게 하시지? 짜증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배 안에 지금 딱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앉아있든지 서 있든지 하고 예수님은 딱 뱃머리에 서서 말씀을 그 뒤에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중에 말씀을 듣겠어요?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고 듣겠어요? 아마 베드로의 인상이 제 인상보다 더 고약해 있을 거예요. 지금. 지쳐서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겠는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있네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부인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과 관계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베드로가 털컥 지금 자기 동생 안드레가 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대. 그 자기 동생이 지금 그 주님을 다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모시고 지금 자기 집에 왔다.
자기 집에는 뭐 우리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발굴해서 보니까 베드로의 집이 장모의 집이 그렇게 뭐 조그마한 집이 아니고 방이 12개 정도나 될 수 다 우리 추측이지만 방이 12개나 되는 그런 큰 저택이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궐 같은 집은 아니겠지만 손님들이 와서 거할 수 있고 그때는 가족들이 모여 살았으니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4장 38절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벌써 와 계신 거 아니겠어요? 안드레가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베드로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래 보니까 지금 이 집에서 이제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제 장모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될 시기가 이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온 사방에 퍼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구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구했는지 아니면 거기 사람들이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니까 집안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 가셔서 그냥 다른 것 안 하셔요.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셨는데 그 열병이라는 게 사람이 열병에 한번 걸리면 우리는 열병에 걸려본 적 없잖아요.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막 토하여 내고 몸에서 막 열이 오르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막 쓰러지고 혼미한 상태에 있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것을 베드로도 보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또 일어나서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메시아라고 그러신 게 안드레가 좀 자기 보기에는 좀 서투르게 보이고 그게 좀 어줍잖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8절의 말씀,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은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럴까?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그냥 버리십시오 이 뜻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고집쟁이가 나같이 주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듣지 못한 자고 나같이 그렇게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한 자가 나처럼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나처럼 그냥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나처럼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능력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처럼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죄인이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버리셔도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너는 나를 따라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모으시잖아요. 곳곳에 있는 제자들이 물론 그 근처에 다 있었지만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부르셔서 다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베드로도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이제 시몬인데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이름도 바꾸고 너는 나를 따르고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될 것이다. 이미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게 뭔 뜻인지도 아직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아직 확신도 안 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귀에 들려서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 부인할 수는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들을 보니 보통 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집에 계신 손님이니까. 우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배 좀 띄어나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이유가 있네요. 자기의 그 장모를 갖다가 치유해 죽어가는 장모를 살려주셨잖아요. 귀한 분이죠. 손님이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손님을 대접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지만은 그걸 환영하지는 못했지요. 이게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고 가는 뭔가 베드로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의 거절하고 거부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전에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귀하신 우리 선지자와 같고 그 능력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배도 띄고 했지만 지금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변화가 이 두 사이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생전 모르는 예수님이 딱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저들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바로 듣고 따라갔던 이 제자들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미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오시자마자 너를 영접해야 한다는 걸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마태도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돌로메도 그런 것도 없어요. 빌립도 그냥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요한과 안드레도 주님이 와 보라 했을 때 저들이 주님이 계신 광야에 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난 걸 보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지 누가 메시아이시겠느냐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해 가는 것이지 됐든 그냥 마태에게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이 뭡니까 세금을 받는 그러한 그 책상을 그냥 버려두고 자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뭔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우리를 향해 말씀도 전하시고 마태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큰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길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손길이 함께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은혜 받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그곳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능력을 나는 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어제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심 주셔서 저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네요. 뭔가 좀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그 세베대의 아들들도 요한과 지금 야고보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지금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 내내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으라 하니까 잡았는데 그물이 꾸겨지고 2배 가득 찰 정도예요. 이 정도 되면은 주님이 좀 집에 계셔요. 계실 동안 우리 고기 다 정리하고 이거 저쪽에 이 고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좀 넘겨주고 돈 계산도 하고 그걸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가 계십시오. 그렇죠? 이게 좀 솔직히 우리에게 맞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기적과 복에 눈길을 주고 그것만을 마음에 품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버려두고 가세요. 여러분이 버려둔다는 건 그 아까운 고기들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는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0여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실 때, 나에게 많은 크신 복을 주실 때,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지 내 눈에 나타난 복이나 능력에 두면 안 됩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은사들을 체험할 때도 내 눈길은 그 은사의 체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은사를 주시는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왜 이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더니 그걸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모습이 뭐냐면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고생스럽더라도 얼마나 지금 베드로나 이 일행들이 힘들겠어요.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막 싱글벙글 듣고 있겠지만 너무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시군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눈물이 흘리고 마음속에서 소리를 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니까 속에서 막 감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몸이 막 가뿐해지고 치유가 되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들 지금 밤새 내내도록 고기를 잡았던 이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힘들어서 그냥 투덜투덜하고 있고 그 마음이 평안함이 없겠죠. 그럴 때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네요. 행복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렵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시렵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정말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싶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시게. 주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것 좀 하고요. 이것 좀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를게.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주님이 너무 힘든데 그냥 나를 내 힘든 걸 보시지 않고 또 나에게 다른 걸 말씀하세요. 이 힘든 것 좀 지나가면 갈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따라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가장 힘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가장 어려워야 되고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내가 다시 주님을 따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래요. 제가 뭐 밤새 매일 잡았어도 아무것도 못지 않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해갔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지? 왜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지?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주님이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는 사람을 감동시키고자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하셔서 우리는 저도 주님의 말씀을 쫓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쫓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지금 이 좁은 그 공간에서도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 이 바닷가에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인지 수백 명인지 수십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이른 아침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 죄송합니다.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까?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픈 자는 치료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한 자는 아침부터 단단히 준비하고 와서 이제 밥도 든든히 먹고 와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피곤해서 지쳐서 일한 자들은 이제 배 안에서 꼬박꼬박 졸고 이제 주님 말씀 왜 저리 또 길지? 왜 저렇게 또 그렇게 하시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불평이 쌓일 수도 있겠죠. 어찌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각각 다를 수 있고 힘든 그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어려움의 정도도 다를 수 있고 내 지금 당하는 고통의 정도도 다를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똑같은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에 몇 가지 우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원칙들을 주님이 주시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배를 오르시고 시몬의 배라. 예. 자, 베드로의 허락을 받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냥 배에 올라가셨어요. 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올라가셔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배를 좀 조금만 더 띄워주시오. 베드로가 이제 청하시고 앉으사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주님께서 뱃머리에 이제 앉아 계시네요.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주님도 참 피곤하시겠죠. 그것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하네요. 자, 이제 그 그물을 싣고 주님이 오르셔서 청하셔서 그래서 청하라 배를 좀 띄운다는 게 여러분 그냥 배 살짝 띄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또 올려야 되고 사람들이 끙차끙차 밀어서 좀 띄워야 되고 다 또 닷을 내려야 되고 여러분 그 배 닷 보셨죠? 예. 다시 손으로 들 수 있는 닷이 아니에요. 큰 쇳덩어리잖아요. 저들이 이것을 하고 한다는 게 참 지친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주님을 지금 배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주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좀 슬퍼도 짜증이 나도 좀 우리 합시다. 자, 주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좀 엉뚱한 말씀을 또 하시네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 같아요. 수고들 했다. 네, 고맙다. 이렇게 내 말대로 뱉어서 저 무리들이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어쩌게 피곤하고 힘든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좀 이렇게 수고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가십시다. 집에 가셔서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주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귀에 합당하게 들리자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지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는 자기 배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겠어요, 배에서. 대뜸 지금 배를 딱 띄워놓고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주님께서 또 어디로 가라 그러자면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릴리 이 바닷가가 제일 깊은 데가 41m 정도 된다는데 수심이 이게 뭐 그렇게 얇은 곳은 아니에요. 그곳에 가라. 또 다시 닻을 올리고 노를 저어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사람들이 지금 밤을 새워서 뭘 했어요? 그물을 내리고 걷어들이고 내리고 걷어들였어요. 뭐하게 했어요? 고기를 잡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면 특별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이번에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잡을 확률이 밤새를 잡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지요. 그럼 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또 가서 해요? 주님의 말씀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고민해봐도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요모조모 따져봐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나 같은 형편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겠지요. 근데 오늘 분명한 태도를 이거네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덜컥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반드시 앞에다가 말을 붙여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냥 온갖 고생하고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에 나가서 우리가 뭐 고기를 잡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서 뭐하라? 고기를 잡으라. 해야 될 이유와 해야 될 목적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제가 가서 그저 밤새도록 그 수고해서 잡은 게 없다는 뜻은 지금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큰 장점인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때로 이게 도대체 이 일이 왜 나한테 있어야만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러한 경우가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해다오. 조금만 더 견뎌다오. 이것이 너에게 그렇게 힘이 드냐? 조금만 더 수고해다오.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참 그 밤새 내내 잡은 게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그겁니다. 불가능을 한번 보십시다.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은 수고하였으되. 예, 어떻게 수고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이 정도면 노력했어요. 엄청난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아니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잡은 것이 없어요. 베드로의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야 될 이유도 없고 베드로가 지금 밖에 다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처한 환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수고해봐.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까지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서 안 해도 돼요.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럽니다. 내가 내리겠습니다. 뭘 내려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시 고기 잡을 것이라고 희망이 생겼어요? 아니요. 지금 고기떼가 우리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요? 아니요.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깨달아진 바가 고기들이 아마 그 호숫가 바닷가 중심에 다 있을 것 같네요. 아니요. 그거 하루 말에 간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겠습니다. 고기를 내가 잡든지 아니하든지 그거 놔두고 내가 이것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놔두고 내가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놔두고 그냥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이 들리고 확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찌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예리하게 파고들을까? 그럴 때 성경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했더니, 우리가 6절에 말씀하네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주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 계획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계획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시며 나타내셔서 크게 이루어가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미 계획이 계셨고 주님의 이미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고 가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십시다.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하며 놀랬다. 심지어는 지금 이들이 무서워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눈길이 꼭 주님의 부르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창대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무서울 정도로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있을까 싶어서 지금 어리벙벙할 수 있겠죠. 지금 고기를 2배 가득 채웠으니 저들의 기쁨이 한량이 없고, 이제 머릿속에는 저들 이걸 이제 팔면 얼마 나오겠다 싶은 생각도 있겠고, 이게 얼마 만의 횡재냐, 이제는 우리가 좀 가정에도 조금 넉넉함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 저들의 생각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다음에 할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때,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끄실 때에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